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가다라 지방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귀신 또는 마귀 또는 더러운 영, 악한 영, 이와 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이 200회가 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겼는데 뭘 또 귀신 얘기 그런 걸 하느냐.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정신세계,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사는 이유, 육신적인 모습으로 사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마귀에게 다 또 악한 귀신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둑이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묶어놓고 쉿 이걸 하잖아요. 똑같아요. 귀신도 들어오면 우리한테 쉿 이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디글디글 있는 사람의 특징들은 나는 귀신 역사 없어 그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 있니? 라고 할 때 도둑이 집안에 있으면 칼을 딱 이렇게 목에 대고 뒤에서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이고요. 도둑 있니? 너 좀 인기척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 찾아볼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 또 이 악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고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부활의 사역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지금 악한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대적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마귀 또 악한 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어 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실 주님의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난리 법석들이 온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온 나라가 뭐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나라가 그 제약회사를 막 점령했다 이런 뉴스도 뜨기도 하고요. 서로가 대적하고 이런 백신 이기주의 같은 일들도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근과 또 지진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백신 맞으면 이제 한시름 놓고 살만하겠지.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시작이야 지금이. 그러니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난은 강도를 더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뭐 코로나는 백신 맞으면 지나가겠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비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바르게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 이 고비만 넘기자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끝까지 갈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근데 그 문제가 느닷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온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건으로 변질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만 이미 주님은 이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에 관련된 일들이 왜 교회와의 문제가 있는지, 물론 교회 안에서 몇몇 교회들이 그런 어떤 방역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리는 이런 미신과 같은 일들도 있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만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잘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교회라고 말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요양병원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이라고 말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와 같은 재난 가운데 그 방향이 느닷없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온 민족이 한두 명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지금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교회가 느닷없이 온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국가적인 핍박을 받을 때는 있어도 공산권이나,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들은 지금 유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미움을 당하니까 예수 믿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예수를 이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주님이 이런 일들이 있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4분의 1씩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 작은 사람들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근데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의 무기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 누구죠? 참 선지자. 그것은 참이 뭐예요? 진리.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과 다른 말들을 하는 것. 자기가 어느 교회 목사 있네, 어느 신학교의 교수 있네, 자기가 어느 단체 회장 있네, 이러면서 나와서 성경과 다른, 성경에 없는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들, 봐봐 저렇게 말하니 그렇게 하는 거 뭐 큰 문제야, 저분도 저렇게 말하는데 해서 자기의 실족의 이유를 합당화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무엇을 갖고 일하느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불법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뭐 저래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자기의 실족의 문제를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가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것은 알고 나 죽었소 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그 날을 견디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증거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마귀가 자기의 사자 귀신들과 함께 온 땅에 있어서 꿰는 자, 미혹하는 자로 난리법석 요란을 떨고 있는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겨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기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느냐, 내가 셀장이냐, 이거 다 자기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안전한 장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택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미혹시키려고 하는, 흔들어서 송두리째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미혹하여 흔들어 버리는 마귀 역사가 있고,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끝끝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깨닫고요,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꾸짖고 저주하여 묶임받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쫓아내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내면 쫓겨나갑니다. 더러운 귀신 저주받고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갔다가 이놈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나를 지 집으로 합니다.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내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가라, 떠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죄악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또 마귀 역사가 시작하니까 그걸 쫓아냈어요. 쫓아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수리하고 청소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완전히 깨끗해지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수리하는 것과 청소하는 것과 회개의 차이점이 뭐냐? 청소하는 것, 수리하는 것은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요. 내가 이제 바르게 제대로 할게요.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그 말은 잘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을 안 해. 회개를 안 하니까 역사가 반복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 집으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번호키가 있는 사람은 번호를 누를 거예요. 번호키가 없는 사람은 열쇠를 열 거예요. 문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마귀가 나를 지 집으로 알아요. 지 집으로 안다는 얘기는 마귀가 쉽게 들어오는 번호키가 있는 거예요. 그 번호키 누르고 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수시로 지 집이니까 뭐 거침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귀가 들어오는 번호키가 있어요. 그 번호키를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과 욕심. 인정, 감정, 애정, 이걸 삼정이라고 그러고요.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걸 삼욕이라고 그래요. 삼정, 삼욕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다. 인정상 어떻게 그래? 어떻게 메모차게 그래? 그 인정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 들어와서 온갖 난잡한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을 하나 건드려 놓으면 뭐 걷잡지 못해요. 할 말 못할 말, 할 행동 못할 행동, 막 자기가 뒤에 책임도 못 짓고 다 뒤집어 놓고, 그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애정이에요. 그게 계속 사랑받고 싶어요. 누가 도대체 날 사랑해 주냐? 그래갖고 끊임없이 따지는 게 내 편이 누구야?
갈라치기 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끼리 모이는 내 편, 그 안에서 편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누가 날 사랑해 주나,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 역사는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성욕, 음행과 음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욕,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막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욕, 돈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는지, 그래갖고 이 돈에 대해서 약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해요. 벌벌 떨어요. 그 안에서 마귀 역사는 시작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마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께도 마귀는 도전했어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마귀 없어. 그 사람은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가 디글디글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귀 역사가 점점 끊어져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대적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항상 내 편을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옆에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 못 박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예요. 내 사건, 내 일, 내게 일어난 것, 이게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 편 들어주는 것, 그걸 버리고 마귀는 내 편, 하나님 말씀 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귀 역사는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입이에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말로 쫓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 역사가 시작하는 것도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보혈과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들을 하면 마귀 역사는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헛된 말들을 하면 그 가정 안에 마귀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헛된 말들을 하면 마귀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그의 삶 속에 마귀 역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달라붙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귀신이 달라붙으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 사나워지기 시작해요. 사나워서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그의 눈빛도 사납고 그의 얼굴 표정도 사납고 말도 사납고 막 그렇게 입술에 말이 너무 독하고 칼같이 찌르고 그렇게 사나워져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하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서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더러워져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게 똑같은 상황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 오랫동안 옷을 안 입었어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이 부끄러운 말인데 부끄러운 말인 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부끄러운 생각인데 부끄러운 생각인 줄 모르고 심지어 자랑을 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인데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아니, 나이가 40, 50 넘었는데 막 욕을 해요. 너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자기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막 해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 붙으면 사납고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움이에요. 오늘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마음의 외로움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갖고 우울증이 다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거기에 호르몬의 역사도 있고 또 환경적인 일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귀신 들림의 역사일 수 있어요. 이 귀신 들림에 귀신이 딱 그를 붙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계속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왜 사랑받지 못할까? 자기 신세 막 이런 한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만 합니다. 내 편 누구야? 내 편 누구야? 너 내 편 맞아? 그래갖고 자꾸 자기 편 그것만 찾는 거예요. 내 편 대줄 사람, 나랑 같이 있을 사람,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도 내 편 되세요. 자꾸 자기 편만 따지는 이 일들이 시작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때 절대로 그것을 놔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초청도 안 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왜 내게 올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귀신이 달라붙는 공간이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있으면 곰팡이 같은 것도요, 그냥 피는데 계속 피지 아무 때나 피진 않아요. 그게 자꾸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걸 한 번에 싹 오늘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초청도 안 한 귀신이 내게 달라붙을까? 이유는 그 지명이 있어요. 가다라 지방이에요. 이 가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약점, 허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열등감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쑥 들어오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확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친 것, 그 울타리 친 것 안에, 그 그늘 안에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오지 마. 여기가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뭡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울타리를 쳤거든요. 더 이상 아니에요. 나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권면하면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주님 계시도록 간구해야지.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됐어요, 주님 나 여기까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나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그동안 잘해왔어요. 뭐 일기 쓰라는 거 안 써도, 셀 모임 안 해도, 나 큐티 안 해도, 그동안 예배 뭐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예배 시간 뭐 꼭 안 지켜도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쳐놓은 울타리 잘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예수님 제대로 바르게 예수님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했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별 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주님도 나보고 너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 믿어요. 내가 주님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날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끝까지 못 믿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각각의 삶의 형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주님의 명령을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요, 내 처지가 이렇고요, 이것저것을 늘어놓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 늘어놓지 말고 십자가 딱 붙잡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 그게 바로 성령과 성경과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움직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마다 핵심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테마, 그때는 성령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와 같이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맨 처음에 그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걸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성령 받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육신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자기 고집대로 자아가 살아서 신앙생활 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이렇게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만 생기고, 큰 성당의 건물만 생기고, 또 어떤 신비적인 의전만, 예배 형식만 생겨서 결국 성령의 역사는 없어지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이 중세시대의 신앙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바로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경 읽고 믿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경 읽으면서 믿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 없이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만 듣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얄팍한 신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적 근거가 도대체 성경 어디냐 물어봐도 알지도 못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경으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중세 끝내고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다 성경 읽기를 안 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얄팍한 신학으로만 자기의 신앙이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신학도 사실은 잘못된 신학들, 성경의 근거가 없는 신학들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던 단어들이, 문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전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전에는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성경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했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꼭 찍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것입니다. 성령, 교회를 주신 이유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하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성령의 뜻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이 그렇게 해요. 특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양육할 때 엄마는 다 보여? 기도하면 다 알아? 뭐 이러면서 뭐 있는 거 죄 있으면 다 토해내 봐. 뭐 이렇게 엉뚱한 말하고 막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에요. 너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록된 성경으로 검증해 보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하냐면은 성경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그나마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어야 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읽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 기대서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보면 아내는 맨날 외우고 있는 말씀 다 우리가 똑같이 아는 거잖아요. 남편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그 집 남편은 또 똑같아요.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 딱 한 가지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이거 갖고 맨날 싸움.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니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 교회예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오픈이 되니까. 자기를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데, 내 감동은 이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라고 말할 때 같이 있는 셀 식구들이 그거 아닌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말씀의 적용,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오픈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열어놓지 않으면 그래서 큐티도 큐티하고 올리라는 거예요. 밴드에 일기도 일기서 왜 내 일기인데 올려야 검증이 되니까요. 자기가 부인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무리가 교회인데 서로 소통이 돼야 교회인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예배당 안에 나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 없이 예수 믿는 것이니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없이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교회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오픈돼야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로 말미암아 완고해져 버렸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매일 피차 권면. 셀은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피차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 그 권면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주변이 말해준 그 말 앞에 아멘 하고 자기 자아를 꺾고 부인하는 거, 복종시키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는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몇 명만 모아놓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몇 명만 모아갖고 그래갖고 그 안에서 나누고 그럼 뭐 그 안에서는 다 자기 편이니까 자기가 막 누구 욕하면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맨날 그렇게 하고 셀 안에 들어가서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두 명끼리 모여갖고 숙닥숙닥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외로움에 있는 마귀 역사. 맨날 그 몇 명.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셀로 공식적으로 모이는 게 아닌 나머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은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의 마귀 역사는 끊이지 않아요. 왜? 다 자기 편 들어주니까. 자기 자가 부인이 안 되니까. 셀로 모일 때도 자기들끼리 지방방송 그거 마귀 역사 끊이지 않아요. 같이 나눠야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맨날 소멸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면 복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치료가 있으면 치료도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 없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고민거리 걱정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거리에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누려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그걸 경험해야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교제로 우리 가운데는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극복,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혼자서 술 못 끊어요. 혼자서 담배 못 끊어요. 혼자서 음행 못 끊어요. 혼자서 잘못된 욕심 못 끊어요. 근데 셀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할 때 죄는 떠나가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친 것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울타리 친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울타리 친 것.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울타리 쳐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울타리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삶에 주님 다스려 달라고 우리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